안녕하십니까. 조화그리스도교회 사순 순장 한은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시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새로운 피조물로 바라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사단 마귀의 통치 권세 그 죽음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생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원래는 영적으로 죽어 있던 상태였고 영적인 죽음 때문에 우리는 죄 의식을 할 때 죄책감에 머물러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영생을 얻은 자로서 이제는 죄를 인정하고 죄를 의식을 하지만 죄책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 더 의식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영생을 의식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나의 정체성을 의식한다는 것인데 영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딸과 아들로서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생이 우리에게 속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영생을 믿는 자로서 영적인 것에 집중하면서 살게 되었는데요. 영적으로 집중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을 소금으로 비유하셨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소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자연인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영과 연결되지 않는 그런 집단들과 함께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채 교회를 다니고 있는 또 그런 사람들과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소금이라고 한 하나님 자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리고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실체인데요. 이런 소금인 하나님 자녀들이 이렇게 옛사람의 특징이 짙은 이런 사람들과 만났을 때 옛사람의 특징이 뭐였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자기가 좋게 보이는 것에 집중하여 자기가 좋게 보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니 인정의 욕구가 강해지고 또 방어의 욕구가 강해져서 나를 포장하고 나를 좋게 보이려고 하는 그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데 혈안이 되고 집중이 되어 모든 일을 추진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소금인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기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니 마음이 아프기 마련이죠. 그렇게 그 예수님의 기준을 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말하고 예수님의 진리를 설포할 때 그 사람들에게는 소금이 자극이 됩니다. 그래서 아파서 쓰리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소금인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옛사람인 사람들과 만났을 때 소외당할 수 있고 모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수치를 당할 수도 있겠죠. 외면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어쩌면 내가 소금이라고 하는 것, 그 맛을 내는 것을 포기하고 싶고 감추고 싶고 또 내가 빛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나지 않게 가두고 싶은 그런 강한 유혹을 받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떠올립니다. 마태복음 말씀 7장 23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체성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숨긴다면 하나님도 이제는 나와 너희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그 영생 어떻게 받았는지 늘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빛은 어느 곳에서나 비춰줘도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빛은요, 더러운 것을 오히려 드러내죠. 어둠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좀 더 편리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그 사람들을 더 편하게 해주고 안락하게 해주는데 더 힘써 애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찬사하고 고마워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일인지 아니면 내가 더 드러나는 일인지, 그 기뻐하는 과정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리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 그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고 그저 나만 좋은 사람으로 남게 된다면 그거는 옛사람의 특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욕을 먹더라도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욕을 먹더라도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 길을 안내하는, 우리가 빛으로 안내하는 그런 빛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전부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겠죠. 소금이 짭니다. 근데 녹아져서 그 짠맛을 낼 때는 소금의 형태가 없죠. 그렇게 우리가 자아가 죽은 사람으로서 자기 부인하면서 그 짠맛을, 그 소금의 진정한 맛을 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공동체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성령으로 거듭나 영생을 가진 자로서 빛 가운데서 현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현실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기보다는 그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을 바꾸는 것, 즉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현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 사람의 관점을 바꿔주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빛을 비추면서 그들에게 안내를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어둠, 분노, 그렇게 비난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내가 살아서 뭐하나.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이제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괴로움과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죠. 끝이 없이 어둠을 달려가시는 분들입니다. 죽음을 정말 향해서 달려가고 계신 거죠.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 즉 빛입니다. 어둠이 아닙니다. 생명을 얻은,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것, 처음부터 빛이었습니까? 마귀의 손길에 이끌려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흘린 피로 우리는 그 죄를 사함받았죠. 근데 그 십자가가 어느 곳입니까? 온 인류에 끌어올라온 그 미움과 증오와 저주가 모두 한 곳에 모인 그곳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청산하시고 그 저주에서 우리를 꺼내주신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자기가 모든 저주를 받고 죽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넣어주신 분이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친히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기억했을 때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여 우리가 신적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게 정말 은혜스럽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항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것, 우리는 그것을 막아서야 됩니다. 정말 피를 토할 정도로 하나님 항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좋으면 좋은 대로, 싫으면 싫은 대로, 자아가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그 존재는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옛 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렇게 선포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오늘도 내가 주인 된 것, 내가 예수님 없어도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죄, 나 중심적으로 내 욕구를 시키는데 또 온갖 집중하여 노력한 그 죄, 그것을 회개하면 됩니다. 영생을 얻은 자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순종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일상생활을 예수님께 바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청결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하죠. 본문 앞절에 있는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렇습니다. 청결을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청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은 상태가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정의겠죠. 그런데요, 우리는 보통 청결함 하면 어떤 순수함, 천진함 이런 것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순수함과 천진함, 어린아이들의 특징이죠. 맞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겐 소중한 특징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장성한 성인들에게는 어떤 순수함과 천진함만으로 청결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청결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청결이라고 하는 것, 무엇을 옳게 보느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떻게 마음을 옳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는 그 문제에 있습니다. 무엇을 옳게 보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고민하다 보면 청결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과 비교해서 나보다 청결하지 못한 자, 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청결하지,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남을 속이는 그런 위선적인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그래서 정말 나는 청결한 자야. 하지만 어떻게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가, 이것은 갈등을 거친 그 결과인데요. 이걸 좀 풀어서 자세히 얘기해 보면 우리가 시험과 유혹을 받았을 때 그 과정에서 죄를 발견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지난 영적 전쟁을 승리한 결과, 그것이 바로 청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청결했습니까? 선악과 먹은 마귀 자식의 DNA로 태어났는데 청결이 웬 말입니까? 그래서 만약에 저는 한 번도 유혹과 시험을 받지 않아서 어떤 갈등과 고통을 잘 모릅니다 라고 만약에 말하는 사람은 아직 청결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청결하지 않습니다. 청결,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청결을 아는 사람은, 청결한 사람은 악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험과 유혹을 받았을 때 그 과정을 거쳐서 악에게 지지 않은 사람, 그리고 자기가 회개하여 마음을 지키며 그 악을 극복한 사람, 그 사람을 청결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연단받은 상황에 우리가 처했을 때 어떠합니까? 정말 감사하기만 한가요? 화를 내고 신경질을 부리고 또 독한 말을 하고 악의에 가득 차진 않으신가요? 이게 바로 시험의 시간입니다. 이러한 시간, 이 시험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정말 거듭났는가를 철저하게 점검받아야 하는 순간이다 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이 바로 시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의 시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은 뭡니까? 정말 예수님의 뜻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뀌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나구나. 그렇게 존재를 인정하는 그 시간.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가치 있는 게 없구나. 정말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기준,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하는 내 삶을 인정하는 그 시간이 시험의 시간 동안 우리가 배워야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듭났기에 회개할 수 있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안에 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건, 그 사건 속에서 정말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살고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이 맞구나 라고 결단하는 그 시간이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꾸어 살아야 한다. 그런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이 될 때 그 고통이 이제 지나가면 우리는 정금같이 나오는 정말 빛과 소금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의 심령을 쪼개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일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적용되어 내가 정말 오늘도 죄가 깨달아져서 우리 안에 있는 무한한 그 악의 가능성을 발견해서 정말 놀라길 바랍니다. 내 안에 이런 악이 있구나. 커다란 악이 있구나. 그거를 인정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존재에 대해서 영적 고민을 하며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